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우리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이 성령 세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 강의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개혁파 계통의 복잡한 성령 세례 유형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더 좀 단순한데요. 그 웨슬리안 그룹 또 오순절 그룹에서 말하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먼저 오늘 살펴볼 것은 웨슬리안 그룹하고 또 오순절 그룹을 주로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그룹을 더 보도록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웨슬리안 그룹에서 말하는 웨슬리안 성결운동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로는 어떤 것인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웨슬리안 성결 그룹에서의 그 성령 세례란 중생과 구분되어진 성령 세례고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는 명확히 성결의 체험을 가져온다. 이렇게 단적으로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정결과 능력,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정결, 즉 성결이죠. 이 다가오고 또 외부 사역적으로는 또한 능력이 갖춰진다. 그래서 안으로는 성결, 그리고 외부로는 능력,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웨슬리안 그룹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로는 그 아무래도 18세기의 그 존 웨슬리로부터 그 출발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교리, 이것이 결국에는 그 순간적인 성결의 체험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그 신자 속에, 영혼 속에 있는 그런 그 죄악들, 그 부정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동기들, 이런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세를 받을 때. 그래서 이와 같은 내적인 정결은 결국에는 외적으로는 맡겨진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갖춰진다. 그렇게 해서 이 정결과 능력,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웨슬리안 그룹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말하게 됐죠. 물론 중생과는 구분되는 거죠. 중생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속에 정결함이 다가오는 경험, 그리고 외부로는 또 그로 인한 그 사역의 능력이 갖춰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웨슬리안 쪽에서는 말했고 성결교회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전통적인 그 웨슬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가 이제 19세기에는 그 P.B. 팔머라든지 A.M. 힐즈라든지 뭐 모리슨이라든지 많은 그런 웨슬리안 그 부흥사들을 통해서 소위 그 정결과 함께 다가오는 능력의 성령 세례가 많이 강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P.B. 팔머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결이 곧 능력이다. 또 이 정결과 능력은 동일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웨슬리안 성결 운동 그룹에서의 그 특징은 바로 정결과 능력으로서의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뭐 구약에서부터 그런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네, 이 말씀에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즉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영을 주시겠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런 새 창조의 역사를 하는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웨슬리안 선결 운동의 이 성령론이 한국교회의 초기에 그 감리교회와 연결이 되어지고 또 후에 그 성결교회하고 또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성결 부흥사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이런 웨슬리안 성령론이 많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토마스 쿡 같은 사람이 신약의 성결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New Testament Holiness. 그 다음에 아론 힐즈 같은 사람이 Holiness and Power, 성결과 능력이라는 그런 유명한 저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조지 왓슨 같은 사람도 성결 지침이라고 하는 A Holiness Manual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 번역이 되어져서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는 바로 이런 정결과 능력으로서의 성령 세례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런 그 성결교회나 감리교회 또 구세군 또 나사렛 교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웨슬리안의 교단들로서 이런 성령론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중생과 성령 세례가 구분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성령 세례 체험이 곧 결국에는 내적으로는 정결, 외적으로는 사역의 능력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실까요? 이 두 번째는 오순절 교단을 말합니다. 오순절 교단이라 하면 아무래도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부터 먼저 오순절 교단이 시작이 됐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파함이라든지 윌리엄 시무어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 교단의 처음 시작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다 그 웨슬리안 계통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결을 매우 강조하던 분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특히 방언을 강조하는 이런 그룹으로 이제 나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 파함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사람이 찰스 파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찰스 파함의 영향력과 함께 미국에서 특별히 토페카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아추사 같은 그런 지역에서 이런 그 방언을 강조하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순절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순절 교단이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오순절 교파들이 많이 확장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 오순절 교파에서 왜 성령 세례 받은 그 증거를 방언이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그들은 이제 사도행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방언 사건들을 한 서너 군데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방언 또는 예언을 하는 그 사례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착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 가장 외부적인 가시적인 그 제일 가장 드러나는 그런 능력이 바로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오순절 교단에서는 뭐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그들이 받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된 사건이라든지 또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을 때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을 하게 됐다는 일이라든지 사도행전 10장이죠. 이런 예를 들면서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러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성령이 거듭난 자 속에는 아직 없다고 믿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오순절 교단에서도 역시 중생했으면 성령은 거하는데 성령은 거하지만 충만히 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능력으로서 임하지는 아직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언을 동반하는 성령 세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령 세례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순절 교단이 형성되어진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방언을 강조하는 경향은 초기 20세기 초에 그 오순절 교단뿐 아니라 1960년대에 일어났던 그 은사갱신 운동이 있거든요. Charismatic Renewal. 이 은사갱신 운동은 좀 초격파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은사갱신 운동에서도 그 은사갱신 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상당히 방언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쉐리라든지 데니스 베니트, 프란시스 맥너트 이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영국 성공의 신부도 있고 또 카톨릭 쪽에서 은사적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순절 교단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회가 가장 대표적이죠. The Assemblies of God. 이 하나님의 성회가 물론 그들의 그 신조에도 보면은 방언의 표적에 대해서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고 하는 그런 강조가 교단의 그 신조에 되어져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그 하나님의 성회의 대표적인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기 목사님도 역시 중생과 성령 세례는 명백히 다른 별개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전제했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가장 명백한 외적인 표적이 바로 방언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보았죠.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웨슬리안 교단에서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적으로 정결하고 외적으로는 사역의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오순절 교단에서는 중생하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특별히 방언의 표적이 임한다 라고 하는 걸 강조했다는 거죠. 또 하나만 더 들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제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으로 보는 말하자면 이제 개혁파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좀 개혁파와 좀 틀린 것은 개혁주의 성령론에서는 그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그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나타남을 소극적으로 보는데 반해서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그룹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은사적 성령 충만을 상당히 강조하는 이것이 좀 달라요. 이것이 이제 20세기 이후에 한국에도 소개되어진 그 제3의 물결, 1980년대 이후 소개되어진 그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빈야드 운동으로 잘 알려진 그 존 윈버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사도 개혁 운동의 피터 와그너,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찰스 크래프트라든지 또는 베니 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유형에 속한다. 중생과 성령세를 그냥 개혁주의적으로 동시적으로 보긴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은사적 충만, 이걸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혀야 되고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노선은 근데 단지 제3의 물결 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그룹 속에서도 이런 은사적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성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노선은 앞에 지난번 강의에서 개혁파 성령론, 개혁주의 성령론, 즉 중생은 성령세례고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보는 개혁주의 성령론하고 한 가지만 틀려요. 그건 뭐냐면 중생은 성령세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혁주의 성령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들은 중생은 성령세례고 그 후에는 은사적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신학과 합치점을 많이 찾을 수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보면 개혁주의 신학의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은사주의적 노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는 웨슬리안, 그 다음에는 오순절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3의 물결의 은사주의적 성령세례론,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강의에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번 제가 강의했던 개혁파 계통의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가지 유형이 이제 성령세례의 보편적인, 지금 일반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그래도 이것도 많이 함축적으로 분류를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번 강의에서 저는 이 6가지 성령세례 유형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잘 간추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분류를 2가지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